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반대예요.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예,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종교도 다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면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언제나 뭐예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주님은 먼저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거 정말 어부로서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에 주님은 진짜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그 깊은 곳에 갈릴리 바다에 고깃대를 모으시는 일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몫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베드로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삼수하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45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미쓰리를 만나고 있나요? 현실이잖아요. 그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나요? 현실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본고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보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었지만 그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도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기도 현장에서 또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자, 10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떻게 했다고요?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골짜기에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보통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거는 응답봉, 능력봉. 그래서 오늘은 응답봉에 가서 기도하고 얘는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고 저도 골짜기에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백두산에 가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투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산 아래에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산이 올라가면 뭐예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대구가 다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이만큼은 작아 보이잖아요. 문제가 작아져 보이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현장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48절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사경집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고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500일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 순간을 즐겼어요.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무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홀로. 제자들은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갔어요. 주님은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뭘 보셨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때가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려면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을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현장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 내 생각이 지배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골에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창생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하며 기도하게 된다. 근데 만나보게 되면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현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도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이 이제 힘드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뭐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손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기도했을까요? 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조금 더 크게. 내려서도 기도했겠죠? 네, 맞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보고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고 그러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지만 여러분 그때 모세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손이 내려왔지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항복. 항복이야. 네, 항복.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살이하는 어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뭘까요?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돼. 목회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없이 손만 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손만 들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나 기도한다.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죠. 가끔 이상한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 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도 영감을 빨리 받으려면 물구나무로 서서 기도해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기도해요. 그래서 아니 왜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구나무 서자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혈액순환이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조만하게 기도하죠. 주님 또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따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면 이때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는 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신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초저녁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언제죠? 밤 몇 시에요? 반을 좀 보이라고 그러죠. 밤 몇 시에요? 사경. 사경이면 언제냐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드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내 자녀들이 어려움당하면 못 봐줘요. 여러분 손주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말이 일어나라. 10살 때까지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해요. 할머니들은 막 넘어지자마자 막 가서 막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고생하기도 전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 풍랑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 참 얄미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 계속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그 사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정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밤 사경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고 하나님에게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느냐? 내가 항복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온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보게 되면 초저녁에 응답하실 때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초저녁에 응답하실 때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초신자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시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응답 안 해주면 내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분은 초신자다. 초신자. 초신자들은 이제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도 하셔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뭔가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냐? 권사님에게 부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전도한 따끈따끈한 예수 말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막 부탁을 해야 돼. 내가 전도했잖아. 부탁이 하나 있어. 내 기도에 이런 제목이 있어. 집사님이 기도하면 집사님 아니지 참. 당신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네. 이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왜요? 안 믿는다고 삐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신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밤사경에 일을 행하시냐? 두 번째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래. 아니 그게 우연이었나? 아니야.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의 연계지. 예전에 어떤 피부병 환자가 있었어요.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잠을 못 자니까 피부병이 너무 심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상가했을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내가 그때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약 많이 들었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제일 속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티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티를 안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운이라고 말하거나 자기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 사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초저녁에 하게 되면 내가 어부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 이딴 소리 할 거니까. 근데 밤 사경은요 어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기로 원해요. 우리가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제사를 막 드리고 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물과 제단과 그리고 나무에까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은요 제물만이 아니라 그 나무에까지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막 하다 보게 되면
마시락 하다가 뭔가 부딪히게 되면은 스파크가 생기면서 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리는 불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단과 나무에까지 물을 붓도록 하신 것.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고백을 빨리 하는 게 인생의 밤 사경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었음을 말하죠. 모세의 손 그 자체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일터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네트 드럼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 제자들은 10일간 기도하고 10분 설교했으나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분간 기도하고 10일간 설교에 힘쓰지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장신대 가서 교수님들 앞에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10분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왔어. 이미 그들은 기도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요 10분간 기도하고 10일간 설교한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탄의 견고한 그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했던 얘기 하자면 제가 3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한 오후 2시쯤이면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일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성도들이 뭘 되겠습니까? 그 상가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코딱지만한 교회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의자 7개 놓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14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 상가에도 교회 하나 있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다가 딱 문을 열는데 제가 앞에 있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문 닫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송재호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상가교회 있을 때 우리 등록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상가교회에서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제가 안 갔어요. 왜요? 상가교회는요 이단처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상가교회는 다 이단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가교회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조그마한 교회. 예? 근데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목회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현장에서의 승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너무 잘 정말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요 교회 몇 사람에게 목숨을 걸잖아요. 제 선배 목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개척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새벽기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도 제 아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막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제 아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졸지 제 아내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하다가 진짜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웃지만 그때 마음은 참담해요. 이게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설교는 사람에게 하라는 건데 그래도 막 합판 보고 했어요. 벽 보고 했어요. 벽치기 설교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도 그랬다고. 새벽에 아무도 안 오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저 문이 열리면서 지새끼라도 한 마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새끼라도 한 마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설교하는데
막 지새끼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할렐루야! 지새끼를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리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진짜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이 아파요. 개척교회 목회자는 한두 명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면 내가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내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를 원하거든, 성도들의 회심을 원하거든, 교회의 부흥을 원하거든, 먼저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33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 앞에서 하신 분들 하십니까? 네.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애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가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의 깊은 경지 안에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여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여 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현장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기도 현장에서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머리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도망하여 하나님 기도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버지는 그냥 고침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로, 내 남편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생각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불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처를 두려운 세상의 영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기록한 기술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 내 인생에 있어서 밤사경은 최고의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음을 밤밤에 들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삶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갔습니다. 기도의 갈급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현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회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단기와 같은 말씀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